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 문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 보자면 굉장히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전환을 이루어내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한 구절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면 결국 어디까지만 오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왔다. 이걸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지 못한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땅끝이라는 곳을 향해서는 가지 못하더라. 아직 그 이스라엘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드디어 이제 복음이 그렇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머물고 있던 그 복음이 이제는 고넬료라 이야기하는 그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내디뎌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 배경을 우리가 좀 보려면 우리 지난주 마지막 절에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4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 베드로가 왜 요바에 머물렀습니까? 오게 된 계기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여제자가 굉장히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름처럼이나 그 삶이 아름다웠던 사람인데,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고, 그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 위하여 베드로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다시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바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요바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그 요바에 머무는 동안에 어디에 머물렀을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기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요바가 베드로의 고향도 아니고 있을 곳이 없으니까 분명히 머물 곳이 필요했는데 그랬을 거예요. 나 어디에 머물러야 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 집 빈집이 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 집을 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지내십시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누가 그랬을까요? 아마 다비다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를 살려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요바에 머문다 하면 당장에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제가 딴 데 가서 지낼 테니까 제가 불편하시면 여기 그냥 편하게 계시고요. 전 딴 데 갈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요바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야,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정도의 사람이라면 야, 우리 집에 와서 머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유독 정말 놀랍게도 그 어떤 누구의 집도 아닌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고요? 시몬이라 이야기하는 이름을 가진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대부분 여러분 웬만하면 어느 사역자, 예를 들면 베드로든 아니면 빌립이든 누가 어디를 가서 어디에 머물렀다, 이런 내용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뭐합니까? 그냥 그가 가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기록해 놓지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어디 가서 잤습니다, 어디서 머물렀습니다, 이런 내용은 웬만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의 관심은 그가 어디에 머물렀냐, 어디서 잤냐, 여기에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디서 잤습니다, 뭘 먹었습니다, 이런 거 기록하면 성경이 여기 이렇게 남지 않겠죠. 자, 그런데 오늘 유독 지금 베드로의 이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오늘 또 특별히 이 10장에 정말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 위대한 사역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라는 걸 기록합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그냥 한 번만 기록된 게 아니라 한 번 더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게 10장 5절에서 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또 한번 반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물론 가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 친절하게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자체, 우리 전체의 문맥으로 보자면,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강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위대한 역사, 그죠? 복음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정말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이 위대한 사건 안에서 유독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전체 문맥 안에서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전에는 한 번도 누가 어디에 머물렀다 이걸 별로 관심도 없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획기적인 전환의 사건과 무두장이 시몬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습니다라는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뭔가 관계가 있고 뭔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특별히 복음이 드디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 위대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사람들 안에 있는 편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요, 살다 보면 종종 편견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편견이 우리 눈을 가리면 아예 못 보는 게 아니고요, 뭘 보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죠? 편견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우리 눈을 가려요. 가리는데 다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견에 가려진 사람들, 아니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 그 공동체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뭐라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가 계속 강조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오늘 아까 전에도 한번 전체를 읽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만 읽은 건 아니죠. 여러 번 읽어보셨죠?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그럼 제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여러 번 읽었으면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저를 봐주셔야, 그죠? 여러 번 읽으셨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거 읽어 나갈 때 그냥 그랬나 보다 싶지, 뭐 이게 중요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읽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뭐 그랬었나 보지, 아무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본문을 처음 냈을 때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도 사실 이 본문은 그닥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고넬료, 베드로 뭐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로 제가 또 오히려 더 마음에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해나가는데 설교의 대지가 바뀌고 주제가 바뀔 만큼 굉장한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 본문, 무두장이 시몬의 베드로가 지냈습니다 라는 내용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냈나 보다 싶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인들, 이 원독자가 되어지는 유대인들이 읽었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니 그 시대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본 그 요바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아니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가히 놀랍다 못해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 하는 일인지 아세요? 무두장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자료를 찾아보고 이제 또 이렇게 좀 받았더니 뭐냐면 무두장이가 이 죽은 짐승 있잖아요. 그 죽은 짐승의 날 가죽, 그 날 가죽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가죽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공정이 필요하대요. 그런 공정들을 하는 사람, 아니면 그래서 만들어진 가죽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무두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무두장이가 여러분 살아있는 동물의 가죽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죽어있는 아니면 죽여서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서 그 가죽을 이제 뭐 가공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보면 죽은 동물을 만지는 것, 그 사체를 만지는 건 굉장히 부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냐면 죽은 동물을 만지지도 말고 또 사람도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왜요? 그것을 만지는 순간 그 부정함이 바로 만진 그 사람에게 옮겨오기 때문에 그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결코 만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 있어서 무두장이는 뭐예요? 부정해도 그런 부정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뭐예요? 만지지 말아야 될 죽은 사체를 매일 만지면서 거죽 벗겨내면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야말로 부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정말 부정한 사람 중에서도 그 부정함을 매일 순간마다 그걸 업으로 삼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기피해야 할 대상 1호가 누굴까요? 바로 이 무두장인 거예요. 그를 가까이 하거나 혹여라도 그래서 만지게 되면 뭐예요? 내가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뭐예요? 무두장이도 피해 다니고 또 뭐예요? 사람들도 무두장이는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심지어 무두장이는 어느 정도로 그렇게 비천하게 여겼냐면 그 시대의 노예나 하인들이 하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정한, 왜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한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뭐냐면 조선시대 누구요? 백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도 백정은 뭐냐면 그 당시에 하인들이 하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말을 놓을 수 있는 사람. 절대 하인은 일반 평민이든지 아니면 주인이 누구에게든지 뭡니까? 그 당시에 말을 놓을 수 없잖아요. 뭐 다 이렇게 높임말을 써야 됐는데 유일하게 하인의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어떤 하인이라도 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뭐였냐면 백정이라는 직업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와 비슷한 게 뭐라고요? 바로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무두장이가 어디 있었다고 이야기하세요? 해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집이 해변에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안에 모여 지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서 한적한 저 해변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변이 좋아서 오늘날처럼 거기에 별장이 있고 뭔가 좋은 곳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같이 모여 살아야 안전할 수 있잖아요. 어디 침략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게 바로 무두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무두장이는 그렇게 비천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봤지만 여러분 그 무두장이가 만들어낸 가죽은요 그 시대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었고 가장 값비싼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죽으로 만든 벨트라든지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라든지 이런 건 뭐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하나쯤은 소장했으면 좋겠는, 그죠? 하나쯤은 가지고 싶어 있었으면 좋겠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가죽 뭐예요? 비싸죠? 가죽으로 만든 거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 비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가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가죽이 뭐예요? 동물의 사체의 일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 동물의 사체의 일부분 때문에, 그 사체를 만진 것 때문에 무두장이는 부정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도요, 그 가죽 제품이 부정하다고 여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그 가죽 제품 오히려 뭐라고요? 누구라도 하나쯤 가졌으면 좋겠는, 누구라도, 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가죽 제품이 좋으니까. 그죠?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다른 물품보다 훨씬 더 즐기고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는 너무 좋은 것이니까 뭐요? 누구라도 하나 가졌으면 좋겠고, 부모라면 자녀가 장가가거나 시집갈 때 뭐요?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고, 벨트라도 하나 해주고 싶고, 그런 가방이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조선시대도 백정들이 뭐예요? 여러분 다 부정하고 하천민이 하지만, 여러분 조선시대 그 백정들이 만들어낸 고기, 그걸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걸 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죠. 없어서 못 먹었죠. 그죠? 그래서 정말 그걸 없어서 못 먹어서 뭐예요? 정말 특별한 어느 날, 생일날 돼야 뭐예요? 미역국에 조금 넣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정말 손님이 오면 겨우 좀 어느 정도 해서 무슨 특별한 날 되면 겨우 먹을 수 있었잖아요. 고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마치 그 시대의 유대 시대도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죽 제품은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순적이지 않아요? 정말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예, 분명히 그 가죽 제품, 그 죽은 동물의 사체 때문에 무두장이는 부정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고 정말로 비천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는데, 그렇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정작 그 사체의 일부분이 되어지는 가죽 제품은 귀한 것, 비싼 것. 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 이야기하니까, 그게 비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건 좋은 것이라 이야기하니까 좋다라고 여겼지, 그걸로 부정하다 여긴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자기 모순적이잖아요. 자, 맞아요. 정말로 그 가죽 제품은 귀한데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부정하다. 그래서 배척하고 멀리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요? 그렇게 부정하다 여기고 있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게 되었고 거기서 먹고 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모시길 원했고, 저희 집에서 머무시죠,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두장이 집에 가서 머물렀을까요? 왜 거기 유하면서 먹고 자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던 예수님의 삶 때문에 그런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오셨을 동안에 뭐 하셨어요? 그는 죄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천하다, 부정하다 여겼던 창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들은 부정하다, 그 부정함이 나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 그것을 깨트려 버리신 거죠. 맞아요. 여러분, 부정함은 어디서 옵니까? 죄에서 오는 거죠. 예, 근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는 일이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뭡니까? 그 무두장이가 그 직업 때문에, 그 동물의 사체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무두장이는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형제의 집에서 잔다.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하다 여기는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되었고 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나는 그와 함께 머물며 지낸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기 모순, 그 편견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깨트려졌음을, 복음 안에서 그것이 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던 사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알려줬던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바로 그렇게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의 그 편견들을 무너뜨렸지만
정작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편견은 깨뜨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열방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오로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편견이요. 그래서 어떤 사상을 가졌어요? 선민 사상이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것이 유대인이다 라는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복음이 어디까지 안 가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너머에 뭐예요? 땅끝을 향하여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예수의 그 복음 때문에 부정한 것은 그들의 동물의 사체가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들의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던 바로 그 베드로조차도요,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생활해왔던 그 삶의 모습 때문에 뭐예요? 그 편견을 깨뜨리지 못하고 결국 복음을 이스라엘 안에만 가두어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버리게 되어지는 그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정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복음 때문에 깬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도 뭡니까?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생활해왔던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활해왔던 그 내용들로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열방을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저 못 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봤어요. 무두정이까지 봤어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있던 이 베드로도요,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정작 보게 하시는 열방은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거길 넘어가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더 나아가 여러분이 모여있는 바로 우리 강성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셔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수많은 편견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 안에 뭐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나는 달라. 나는 저 사람과 다르고 나는 저들과 달라 라고 생각하시는 그 일들이 어쩌면 그것이 또한 하나의 편견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보라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과 말씀 앞에서 비춰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편견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해왔었는데부터 시작해서요, 우리는 예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편견으로 남아있습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을 가지고 편견을 삼아서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라 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 눈을 가리게 만드는, 여러분, 베드로도 뭐라고요? 무두장이까지는 봤다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열방은 보지 못하는 그 일이 베드로 안에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편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떤 무엇이 편견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고 싶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막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깨트리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복음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편견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편견, 자기 모순적인 이 신앙을 깨트리실 수 있고 해결받으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이런 연약함들이 있는 인생인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만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같이 일해 주시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 열방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왜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그죠? 그리고 고넬료의 입장에서 뭡니까? 이방인이라는 그 한계 때문에 결국 유대인 그 하나님, 그 복음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죠. 결국 정말 신앙,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경건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때문에 뭐예요? 유대교 안에 심지어 복음까지도 가지고 무두장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10장에서 뭐라고요? 그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획기적으로 이제 그 한 걸음, 그래서 복음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는 이 현장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고넬료죠. 그죠?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고넬료만 있던가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한 분이 더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섭리를 통해서든 이루어가고 계시는 실질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위대한 역사, 복음이 이방을 향해 나아가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넬료, 베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한 건 뭐예요? 기도한 거 외에 없어요. 그죠? 기도한 거 외에 없어요. 오히려 누가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좀 더 과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열심히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전혀 접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고넬료, 베드로, 뭐요? 이방인과 유대인, 결코 만날 수 없는 또 식민지, 그죠? 식민지의 베드로, 그 다음에 그 식민지에 다스리고 있는 고넬료, 절대 만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저기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베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요. 또 그렇게 하인들을 보내서 가고 있는 그 하인들이 거의 도착했을 쯤 베드로가 또 기도하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또 환상에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편견,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선민사상을 깨트리지 않으셨다면 이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 편견을 바꿔놓으시죠. 그게 14절에 16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속에서 내가 속되다 말라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여러분, 그 그릇이 이제 쫙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 그릇에 뭐가 담겼어요? 수많은 동물들이 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그때 시장했다고, 배고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못 먹겠다고요? 부정하다. 그죠? 왜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그런 짐승은 한 번도 먹질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먹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와서 먹으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부정한 것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정하고 부정한 건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아니요, 내 경험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그게 아닌데요, 부정한 것이었는데요, 여전히 부정하기 때문에 안 먹겠습니다 라고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집이 얼마나 셌던지, 이 편견이 얼마나 셌던지. 그래서 오늘 16절에 하나님 몇 번 하셨다고요?
3번에 걸쳐서 이 작업을 계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베드로의 편견이 깨졌기 때문에 뭡니까? 그래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드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 그런 대상이니까 정말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예, 가까이 교제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결국 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뭐예요? 고넬료를 찾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하실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굳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얘는 안 되겠다 치우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아니 굳이 고넬료에게 천사 보낼 필요 없이 누가 가시면 돼요?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 고넬료가 예수 몰라서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보내셔서 내가 예수야,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러면 딱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100번을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편견을 이렇게 없애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니들 편견 때문에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훨씬 더 쉽겠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만들어내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굳이 베드로 말도 안 듣는 거 안 합니다. 아니 그거 속됩니다. 그래서 못 먹겠습니다는 그런 베드로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냐고요. 이게 그냥 직접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일하실까요? 아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일을 왜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냐는 거예요. 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가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부족한 저 같은 인생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꼭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가? 그것은 이런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하게, 그 어떤 것보다 깔끔하게, 아니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탁월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고넬료와 베드로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지금 복음이 왜 땅끝을 향해 가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이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그렇게 써가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 드러내시려고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왜 복음이 땅끝을 향해 가야 됩니까? 거기에 한 영혼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땅에 있는 영혼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만 있는 영혼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넘어 있는 그 이방인들도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복음은 열방을 향해 가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왜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한 영혼에 있습니다. 그죠?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고 살아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영혼이 성숙해야 되겠고 그걸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으로 일을 하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단순히 사역을 완성해내는 것, 그 완성이 목적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냐, 그러지 않죠. 뭐에 있어요? 그 사역을 통하여 한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고, 한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고, 그 영혼이 온전해졌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졌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0장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을 겁니다. 왜요? 드디어 복음이 열방을 향해 가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뜨거웠겠지만 그것보다 더 뜨겁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뭘까요? 드디어 고넬료가 구원받게 되었네. 거기 있지 않을까요? 드디어 이 이방이었던 고넬료, 그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지만 복음을 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고넬료가 드디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 그리고 또 뭐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편견에 갇혀서 더 성숙하지 못하고 더 잘하지 못하고 더 많은 일을 맡겨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드디어 그 틀을 깨고 일어나서, 그저 마치 번데기가 고치를 깨고 나와서 나비가 되고 성충이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깨트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렇게 성숙해져 가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냐고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냐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하신 그 사역, 그것의 완성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 이루시고 싶었던 한 영혼. 왜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한 영혼이시잖아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뭐예요? 천하가 뭐예요? 하나님 지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의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들이래요. 내 영혼이래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 분이시래요.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문이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를 묻죠. 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 때문에, 이 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영화롭지 않으신 분이신데 그 영화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을 올려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움을 받으셔서 그 영화로움이 풍성해지고 더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근데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영화로움의 도구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구인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지으셨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영화 하나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뭐 주셔야죠.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더 이상의 어떤 영화도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영화로움을 위해서 지음받은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도구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뭐라고요? 우리가 목적이에요. 그 영화로움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를 도구로 부르시지 않고 뭘로 부르셨다고요? 동역자로 부르셨다고요. 동역자가 뭐예요? 같은 레벨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레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할 때 너도 거기서 같이 하자. 그래서 이 일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만 한 것이 아니라 너도 했잖아. 같이 했으니까 같이 누리게 되고 같이 기뻐하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가 아닌 뭐로 부르셨다고요? 동역자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자 되길 자처하셨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동역자로 세우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니, 더 깊이 보면 뭐예요? 그 동역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더 많이 일을 하고 계신다. 아니, 그 동역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분명히 복음의 역사를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땅끝을 넘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베드로와 고넬료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작 일하고 계시더라.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있으시다. 일을 완성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목적하고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고 그가 살아난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의 표현대로 보자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누구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예요. 그죠? 우리 같은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가 좀 잘못한다고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 일을 완성해내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 일의 완성이 왜 필요한데요? 우리가 더 성숙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더 자랐으면 좋겠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났으면 좋겠거든요.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여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을 매일 깨달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여러분 그렇게 넉넉하게 좀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갈까요? 내가 지금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하십니까? 물론 있으면 좋겠죠. 편리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뭐 하실까요? 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왜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셔서,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로 함께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우리 편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있을까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쉴 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노화도 뭐예요? 그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일하는 모습이 나오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심만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양과 같은 다윗을 위하여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또 필요하다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지만 거기 혼자 보내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또 필요하다면 원수를 만나게 하시지만 하나님 원수 옆에 우리가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던가요? 아니요. 상을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우리를 그 원수로부터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드러내고 만들으시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 그게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목자로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고 이게 우리의 권세고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가진 우리가 우리의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편견에 의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여러분 거기서 낙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연약해서 원수 앞에 있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길 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빚어가길 원하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일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하루를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하루,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표현하며 그렇게 살아내드릴 수 있는 우리의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여기 왔어요. 그죠? 나 때문에, 지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2000년 전에 복음이 땅끝을 가도록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나 때문에 복음이 여기 오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이젠 우리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손자리에 그 복음 들고 가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음 들고 내 손자리에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뭡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용서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인내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삶의 자리에서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하고 웃어줄 수 있다면, 아까 제가 밑에 이신강 목사님 둘째 딸이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요즘 저희 딸이 잘 웃어요, 한번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진짜로 봤는데 한 10초 정도는 그냥 무표정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10초 후에 빵긋 웃는데요, 와, 그 웃는 모습만으로 제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드실 때, 어려우실 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더 가슴 아프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에서 여러분이 한번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일할 수 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미소 한번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왜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많이 놓치냐?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라는 걸 우리가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어서 그럴 때가 많거든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거예요. 그 일하심이 느껴지신다면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면 저 하나님 위해서 오늘 한번 웃으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하나님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아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니 힘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얼마나 흡족하실까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쉼없이 일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누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영안과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내 안에 있는 편견,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연륜에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가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단순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바라보는 것만 보고 그것이 옳다고, 그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편견이 무엇인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각을 가리고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들이라면 과감히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좀 깨트려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편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정말 열심으로, 또 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힘을 내며 그렇게 미소 한번 지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내가 자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많은 편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여전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어서 때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일하시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이 나의 편견 때문에 막혀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로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나를 일하신,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을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어느 자리에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미소 한번 올려드릴 수 있고, 감사 한번 올려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나를 하루도 쉬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신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일하심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편견들과 다른 생각들이 내 눈을 가리워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더 많았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 내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편견이 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 내게 맡기신 영혼이 어떤 영혼이 되었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힘을 내며, 또 그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미소 한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매일을 살아내는, 넉넉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